13세 아이는 이미 사춘기가 시작된 아이인데요. 우리가 사춘기에 대한 이해가 일단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홈스쿨을 시작했을 때 사춘기가 없을 거라는 그런 아주 야무진 오해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났던 홈스쿨 자녀들은 굉장히 사춘기가 없어 보였어요. 그 나이 때도 되게 순종하고 너무나 이렇게 아이들이 평안해 보였기 때문에 홈스쿨을 하면 사춘기가 없구나 이렇게 야무진 착각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아이들도 뒤에서는 열심히 사춘기 그런 반응을 하고는 있었더라고요. 사춘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장기죠. 부모님의 품에서 부모님의 사고와 부모님의 신념을 가지고 부모님의 법 아래서 살아가다가 이제 한 사람이 독립된 사람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회의하기 시작하는 때예요. 회의. 예. 다 아닐 거야 라고 거부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재확인을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축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정말 원하는 것이 아이들이 앵무새처럼 엄마가 가르친 것을 그냥 반복한다거나 엄마가 하라니까 하는 그런 아이를 기르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본인의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삶을 신앙생활을 하길 바란다면 아이들의 사춘기를 축복의 시간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훈육이나 어떤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거듭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이때부터 아이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근본적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전까지는 대개는 믿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도 잘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딱히 혼날 짓을 잘 하지 않아요. 굉장히 도덕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혼날 짓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렇게 잘하는 것도 되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잘 길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0대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아이들이 죄의 본성을 강력하게 드러내기 시작을 해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진짜 죄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믿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딱히 큰 죄를 지진 않아요. 거짓말을 한다, 폭력을 쓴다던가 보통 아이들이 죄인이야 이렇게 깨닫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바람직한 행동을 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인식을 잘 못하는데 부모님이 그거를 잘 꿰뚫어 보셔야 돼요. 죄의 근본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없다 하는 마음,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이 죄의 본성, 죄의 본질. 그래서 거짓말이나 폭력이나 살인이나 음란은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죄의 열매일 뿐, 죄의 근본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것은 바로 악한 살인자나 우리 아이나 똑같이 있는 죄의 본성이에요. 그것을 인식하는 시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죄의 인식을, 본성을 알게 해라. 넌 그래서는 안 돼. 넌 원래 착한 아이였잖아.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네, 원래 착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네, 원래 바람직한 아이였을 리가 없어요. 네, 그냥 부모님께 사랑받으려고 그런 행동을 했지만 이제 죄의 본성을 깨닫는 아이한테 정말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의의 길을 갈 것인지 나의 욕망을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는 길을 갈 것인지에 대한 아이들의 마음의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어렸을 때 신앙 양육을 잘했다면 그 시기가 한 2년 정도면 끝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결정을 하는 시기인 것을 거기서 더 일단 거기에 중요한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10대 아이들이 10대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면 부모님들은 아이의 훈육에 먼저 앞서서 자신이 먼저 삶의 본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아이들은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때예요. 다 판단해요. 그래서 부 선생님은 저래서 문제고 저 목사님은 저래서 싫고 세상에 좋은 사람 하나도 없고 바람직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특히 부모님은 제일 만만하고 그렇게 존경했던 엄마 아빠 되게 우습고 제가 6학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어느 날 세상에서 제일 정말 존경하고 위대하게 보였던 우리 아버지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 정말 아빠도 보기 싫고 다 입이 나와서 불만이었었어요. 제일 큰 불만은 왜 아버지는 하고 많은 직업 중에 목사님이냐. 이게 저의 제일 큰 불만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로 하여금 종교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인 게 아주 무조건 싫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작동할 시기이기 때문에요. 섣불리 부모님이 내 뜻대로 해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훈육의 방향은 아이들의 죄의 본성을 이해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인 줄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것보다는 성경 교육으로 깊이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깊이 있는 성경 교육. 그래서 기독교 교리라든지 기독교 강요도 추천해요. 함께 읽고 그것을 나누고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보편적인 특성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특성들도 이해하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들어가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먼저 이 가치관, 가장 기본적인 그런 동기가 생겨야 그 다음에 어떤 가치로 살 것인가,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까, 이렇게 순서로 가져야지 갑자기 그동안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야 순종 우리 순종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더 이렇게 엇나가겠죠.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아이한테 갑자기 행위를 요구하면 아이는 그 나이 때 애들은 반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이의 동기의 문제를 순서적으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